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은 금요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보시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게 부담스러우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정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할까? 첫째로는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 재단을 쌓게 된다면 거기가 베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복을 가져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복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서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삼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성경의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의 특징을 다 보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영적인 소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친밀함과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이 아주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만 아니라 저는 제 목회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김으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셨으면 한번 따라오셔도 돼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지기 직전부터 엄청난 수모와 조롱과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가이오라는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에게 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러나 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밤새도록 끌려다녔던 것이죠. 끌려다니면서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당시에 이 채찍은 채찍 끝에 가지고 되는 채찍으로 끝부분에 자그마한 쇳덩어리가 박혀 있어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처럼을 파내는 아주 잔혹한 어떻게 보면 처형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 무거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이 올라가는 이 거리도 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시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인데 이건 유대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가 되죠. 예수님은 엄청난 탈진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는 중에 오늘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 주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길을 가야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이 신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온 땅의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빛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구원의 빛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운명하기 전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뜻은 오늘 3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성경,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사건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금 치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하는 이 고통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보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버림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버림받는 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했는데 이 큰 소리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래 이 헬라어 용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것이죠. 속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은 죄, 과거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벼랑간 십자가를 비췄던 카메라가 이제 성소에 잠깐 동안 카메라가 비춰지면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잠깐 삽입됐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는 사실이죠. 이 휘장은 약 한 15cm 두께의 아주 두꺼운 이 천으로 되어 있는 커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건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이 커튼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본래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과 같았습니다. 커튼과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십자가가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구속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두세 가지만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죄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 책망과 질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오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이죠.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성령께 순종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간에 자신을 더럽히는 곳에 내버려 두지 말고 정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